예, 우리가 19장도 역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는 시대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아주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얘기가 뭐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모든 이야기의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위치에 사람들이 놓지 않는 시대, 그 시대임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보면요, 미가 제사장, 미가의 집에 있었던 개인 제사장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미가의 집에 있었던 제사장이 개인 제사장을 하다가 또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하려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었던 시대인지를 살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었는지를 갖다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이 뭐냐 하면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을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첩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선 넉 달이 지난 후에 그 여인에게 다시 이제 레위인이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좋은 말로 데리고 다시 오고자 해서 이 첩의 집으로 가게 되지요. 첩의 집에 가니까 그 아버지가 아주 기쁘게 맞이합니다. 장인이 아주 기쁘게 맞이하면서 이 집에서 머물라 하면서 아주 잘 대접을 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그래서 넷째 날에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조금 더 여기 머물면서 네가 기력을 회복하고 기쁨을 갖고 있다가 돌아가라. 그래서 그 하루를 더 묵고요. 그리고 나서 다섯째 날이 돼서 또 떠나려고 하니까 또 이제 잡는 것이죠. 그래서 기력을 회복해라. 그리고 나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에 먹다가 더 이상 묵기를 갖다가 거절하고 이제 오후에 늦게 이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금세 날이 어두워지게 되고요. 그 어두워지자 종이 가까이에 있는 그 여부스에서 좀 머물십시다.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방인의 성보다는 유대인의 성, 우리 이스라엘의 성에서 머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부스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고요. 조금 더 가서 기브아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기브아성에 가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이 레위인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생각이에요. 왜냐? 이방인들이 머물고 있는 이방인의 성읍보다는 이스라엘의 성읍이 안전하겠지요. 그래서 더 안전한 기브아에 가서 머물고자 해서 이제 기브아까지 아주 부지런히 가게 됩니다. 부지런히 가니까 거기에 이제 해가 저물게 되고요. 이제 어둠이 컴컴해지게 되고요. 그곳으로 가서 그 간에 이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졌겠어요. 이제 이 이방인의 도시에서 머물지 않아도 되고 이제 기브아 이스라엘의 백성의 성에서 머물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명목상의 하나님의 도시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명목상 하나님의 도시는 안전하지가 않아요. 왜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지만 거기에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기브아나 여부스나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왜냐? 죄가 그곳에 관영하고 죄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하고 우리가 명목상으로 좋은 것이라 해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만난 사기꾼들 얘기들 있죠.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그곳에서 사기꾼들 만나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들 중에도 사기꾼들이 있다고 그래요. 장로들 중에도 있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사기꾼들이 되게 많거든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은요, 오히려 일반 아주 눈에 딱 보면 나쁜 놈인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아주 곱상하게 생긴 깡패가요,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긴 깡패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곳으로 머물러 들어가거든요. 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은 가보니까 큰 길가에 이제 밤이 돼서 머물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오라 해가지고 대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저녁 늦게까지 큰 길가에 지금 레위인과 종이 이렇게 앉아있는 3명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의 집으로 들이고자 하지 않는 것은 당시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과부와 고아와 객을 대접하라.
객이 뭐라 그랬어요? 손님들이잖아요. 손님들. 그래서 이주해 온 사람들, 타지방의 사람들, 외국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면 지나가는 객이 있으면 대접하는 것이 옳은데 거기에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도 그를 대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도시도 역시 하나님의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엔 밤에 늦게까지 일을 했다는 것은 아마 굉장히 가난한 사람일 거예요. 그죠? 해가 지고 또 한참이 지난 후에 밤 늦도록 일하고 돌아오는 노인이 밤일을 다 끝내고 돌아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 집에서 유숙하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본래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베냐민 사람이 아니고 원래 에브라임 사람인데 여기 있는 사람이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 유해라 이러는 건 뭐예요? 객이 객을 대접하는 거예요. 객이 객을 대접하는 시대, 그 시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에브라임 노인이 레위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니?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거니? 이 사람이 정체를 알아야 이제 집으로 들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레위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는 중입니다. 구석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났어요. 여호와의 집을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집을 향해서 간다. 사실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 아니라 장인의 집에서 자기네 집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먹을 음식은 내가 갖고 있습니다. 당신들 것까지도 내가 먹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밖에서 유숙하게 생겼는데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건 내가 다 가지고 있고요. 나는 원래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지만 여호와의 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레위인입니다. 이러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노인이 알아들었다는 듯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먹을 걸 줄게. 그리고 우리 집으로 가서 우리 집에서 유숙해야 되지. 너 밖에서는 절대로 유숙하지 말라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접하는 사람이 없어서 길에서 유숙하는 것 옳지 못하다. 또 하나는 그 길에서 유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갔거든요. 집으로 들어가니까 딱 분위기가 어디가 생각이 나냐면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돔이 생각이 난 거예요. 소돔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갔을 때 롯의 집에 들어가니까 누가 왔어요? 동네 불량배들이 와서 그 사람을 내놓으라.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을 내가 관계를 갖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너희 집에도 온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 내놔. 우리가 그와 관계를 하겠다. 불량배들이 대사가요. 딱 소돔하고 똑같아요. 소돔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소돔의 멸망을 경고하려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갔던 주의 사자들,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우리가 기억하시나요? 그러지 마. 이 사람들은 안 돼. 그래가지고 그때도 대답이 똑같아요. 내 딸들을 오히려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마라.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들이 뭐라 그래요? 한 물음 뒤로 물러서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밖에 있는 불량배들의 눈을 다 멀겠어요. 그래서 위기를 다 벗어났거든요. 그건 해피엔딩이에요. 굉장히 잘 된 건데 오늘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 처녀 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까 그들을 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죄에 억눌리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죄는요. 늘 우리에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무섭게 해요. 우리를 무섭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섭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무섭게 해도 여러분들이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뭔가 우리한테 잘해주실 것 같기만 하죠. 하지만 불량배들은 우리를 무섭게 하고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죄에 억눌리지 않도록 기억하십시오. 주변의 여건이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롯의 가정에 닥쳤을 때 그 불량배들을 이긴 것은 그가 눌리지 않았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늘 우리에게 겁을 주고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동행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 기부하의 불량배들도 역시 순순히 물러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여기에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을 갖다가 그냥 문 밖으로 휙 버려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자기 첩을 갖다가 잡아다가 문 열고 그냥 휙 밖에다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불량배들이 이 첩을 밤새 능욕하다가 새벽에야 놓아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첩은 노임을 받은 다음에 엉금엉금 기어서 그 유숙하고 있는 집까지 다시 기어왔어요. 그리고 문 앞에 엎드려진 상태로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됐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걱정이 될 거예요. 밖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여기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침이 되고 레위인은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이제 길을 떠나기 위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 뭐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첩은. 그리고는 가려고 문을 딱 열어놨는데 그때 보니까 앞에 엎드려 있는 자기 첩을 발견한 거예요. 첩을 발견하고는 너무나 놀래고서 막 괴로워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치료하고 안타까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엎어져 있는 그 여인을 보면서 야, 일어나 가자. 이게 다예요. 일어나 가자 하는데 여인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에다가 싣고 갑니다. 나귀에다가 싣고 그리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는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12덩어리로 나눠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갖다가 받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제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도 이런 일은 없었고 이렇게 한 일이 없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다 모여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보낸 그 레위인에게도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네가 얘기하라. 그랬더니 레위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내 첩과 베냐민에 속해 있는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내가 묵고 있는 집을 갖다 다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 첩은 능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체를 갖다가 잘 쪼개서 온 기업으로 보낸 겁니다. 이런 일이, 이런 음행이, 이런 망령된 일이 이스라엘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다 모여 있으니까 이제 의견을 내놓고 해결책을 제시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이 다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베냐민 지파를 갖다가 징계하려고 모이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전쟁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갑자기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도대체 뭐 이런 얘기까지 써놔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죄가 얼마만큼 악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 21세기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때려 죽일 놈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누가 나쁜 놈인지 잘 들어보면 없어요. 다 나쁜 놈들이요. 근데 좋은 놈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좀 어떻게 조금 겨우겨우 좀 좋은 놈 하나 하려고 그러면 늙은 노인네. 그죠? 남의 동네에 가서 살고 있는 에브라임 출신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거하고 있는 늙은 노인. 그 사람 빼고는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 구석에 어떤 죄악된 모습들이 있는지를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레위인이 첩을 갖는 게 잘못입니다. 거기서부터 사단이 나는 거예요. 레위인이 첩을 갖는 것, 거기서부터가 문제예요. 레위인에게 첩이 허용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첩이 허용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첩이 허용된 적이 없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는 첩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갖다가 보면 첩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여자보다는 조금 지위가 낮고 그 다음에 정식 부인보다는 낮아요. 그래서 대체로 어떤 일이 많이 있느냐, 내 부인이 아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일 경우에 첩을 들이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성적인 상대 때문에 계약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적으로 보면 본인들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계약관계로 맺어져요. 아버지와의 계약관계. 그래서 오늘도 이야기를 보면 첩이 있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첩의 대사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첩의 의견도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첩의 기분도 나오지 않아요. 첩은 전혀 없는 존재와 같아요. 그림자와 같은 존재예요. 누구와 누구가 과거 많은 것을 결정을 해요? 장인과 레위인이지. 그래서 계약관계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가나안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문화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문화에서 자연스러운 것과 옳지 못한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있을 때도요, 아주 보편적인 문화들이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아주 보편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지만 그것이 곧 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수가 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수가 모든 것을 몰고 갈 수 있죠. 점점 악한 세상이 될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첩을 들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참 실망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야곱, 다윗, 이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첩을 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우리가 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요,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도 또 야곱도 다윗도 첩의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첩의 결과는 지금까지도 나와요. 아브라함이 첩을 들인 그 결과가 뭐죠? 지금의 중동이에요. 그죠? 예, 유대인과 이슬람의 문화가 갈라지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첩을 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야곱도 많은 첩을 뒀죠. 그래서 12지파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 12지파는 본질적으로요, 잘 싸워요. 왠지 아십니까? 엄마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요셉을 갖다 팔 수 있었을까요? 엄마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 오늘 심지어 레위인도 첩에 대해서 매우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요, 예, 그가 첩이 행음하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행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자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행음하다라고도 되지만 화를 낸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행음하다, 화를 내다 하는 단어가 같이 있거든요. 근데 전체 이야기의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냐 하면, 첩이 행음하고 도망간 게 아니고요, 화를 내고 도망간 거예요. 첩이 화가 나서 아빠한테 가버린 거예요. 예, 그게 더 이해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 계약이 끝나고 도망을 갔는데, 예, 이 레위인이 넉 달이나 그냥 있는 거예요. 넉 달이나 갈 생각이 없어요. 넉 달이나 있다가 데리러 가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보면 분명히 레위인이 뭔가를 잘못한 거예요. 레위인이 뭔가를 잘못하고, 여인은 그것 때문에 참다가 화가 나서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짜자가지 않고, 예, 넉 달이나 있다가 좋은 말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건 뭐예요? 얼러서 잘 데리고 오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약 관계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사위를 갖다가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약 관계에 있으니까 데리러 왔으면 계약에 파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넉 달이나 데리러 안 오니까 아버지도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랬는데 넉 달 만에 왔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 다음에 장인은, 아버지가 장인이죠. 장인과 그 레위인이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계약이 다시, 예, 회복이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모릅니다. 제가 가정의 주인이 되면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지요. 장인과 그 다음에 사위가 굉장히 예의 바르고 친절한 것 같지만요,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계약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계약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계약결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계약결혼?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느낌이 어떠세요? 찝찝하지 않습니까? 예, 결혼은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는 뭐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허세가 동반한다는 거예요. 허세. 허세는요,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허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그게 죄를 낳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 많죠. 얼마 전에 보니까 뭐 300억 사기를 쳐가지고 뭐 한 사람 잡혀가지고 뭐 차를 뺏었대요. 람보르기니하고 벤츠하고 뭐하고 뺏어가지고 하고 뭐 그랬대요. 그런데 이 사기꾼들의 특징이 바로 허세예요. 사기를 딱 치려고 올 때요, 아주 좀패기들은, 예, 죄송한데요, 배가 고픈데요, 뭐 이러고 와요. 제가 개척을 딱 하고 나니까, 예, 사기꾼들이 가끔 옵니다. 사기꾼들이 와가지고요, 인상을 탁 써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불쌍한 표정을 줘요. 불쌍한 표정을 주면서, 제가 오늘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교도소 하면 약간 좀 뭉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그러거든요. 근데요, 그러면,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결론은 뭐냐?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리아카 하나만 샀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리아카 좀 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리아카 공수장만 빌려줘요. 그래가지고 장사 시작하면 물건을 사주겠는데 내가 당신을 뭐하러 리아카를 사주느냐? 이 정도로 끝나거든요. 예, 존팽이들은 그래요. 근데 진짜 사기꾼들은요, 우리 교회는 안 와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도 가오가 있는데, 허세가 있는데, 이렇게 조그만 동네에 와가지고 사기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디 가서 사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진짜 사기꾼들이요, 청담동 같은 데 가서 사기치는 거예요. 그죠? 청담동 300억 사기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허세가 굉장한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레위인이 지금 자기가 길 밖에서 자야 되는데, 길에서 자야 되는 사람이
노인이 불러가지고 너 우리 집에 와서 자자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난 먹을 것도 있고 너 먹일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가는데 여호와의 집을 향해서 가는 거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믿음의 허풍을 떨고 있다. 만약에 삶에 허세를 부리고 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면 사는 게 진짜 피곤한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기 딱 나오면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다 헐벗고 굶주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갈 곳 없어 여기까지 옵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주십시오. 세상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와야 되는데 여기서 허세를 부리고 싶은 거예요. 허세가 뭐예요? 가짜 세력이잖아요. 가짜 세력. 예, 결국은 이 허세는 어디로 이어지는 줄 아세요? 거짓말로 이어지는 거예요. 거짓된 삶의 표현이 나옵니다. 노인의 집에 불량배들이 딱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나서 레위인의 모습이요 그 거짓과 함께 얼마나 비겁한지 모릅니다. 허세가 큰 사람들은요 이 허세가 무너지는 순간에 죄와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아요? 비겁함만 남아요. 예, 자기의 첩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량배들이 있는데 문 열고 그곳에다 내다 버릴 수 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아마 당신들의 남편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당장 깃방맹이한테 후려가지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레위인이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요. 그렇게 아내를 밖에다가 내버려놓고 그리고 나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쉽게 잊어버렸을까요? 예, 자기 첩이 집으로 도망을 갔어도 넉 달이나 그냥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고 밤에 자기는 푹 쉬고 대신 첩은 밤새 최악의 밤을 보내는 거예요. 최악의 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없었다는 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떠나요. 그리고 나서는 예, 그 앞에 기절해 있는 첩을 발견하고 뭐라 해요? 가자, 길을 떠나야 되겠다.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죄는요 예, 커트라인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커트라인이 있지만 비만과 죄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어디까지 살이 찔지 몰라요. 예, 어디까지 죄를 질 수 있을지 몰라요. 돌아온 레위인이요 그 죄 비겁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자기가 와가지고 레위인의 첩을 갖다가 다 쪼개가지고 각 지파로 보내지요. 이것이 죄의 끝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레위인의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보다 더 악한 이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요 본인이 자기 아내의 시체를 갖다 쪼개서 12지파에게 다 놓아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뭐랑 똑같으냐 하면 사울이 왜 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소를 갖다가 자기가 농사짓던 소를 12조각을 째려가지고 쫙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내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이 소와 같이 될 것이야 이거예요. 예, 이 소와 같이 될 것이야 이거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계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사울을 갖다가 믿고 온 이스라엘에서 와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근데 이것과 비슷한 것 같지만 지금 레위인은 뭘 쪼갠 거예요? 자기 첩을 쪼갠 거예요. 이것은 죄예요, 죄. 왜 그럴까요? 시신을 쪼개는 일은 이스라엘은 없어요. 시신을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일을 갖다가 보고 온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레위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뭘 얘기하느냐? 예, 자기가 핑계를 대기 시작을 하는데 내 유익한 대로 내 이익으로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기브아의 집에 갔더니 기브아에 거하게 됐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집을 갖다 다 둘러봤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갖다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나를 죽이려고 하면서 자기 첩을 갖다가 예 범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갖다가 화가 나서 이렇게 보낸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선 너희들이 다 모였으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갖다가 해결하라. 죄의 특징이 바로 여기 다 나와요. 모든 죄의 특징이 다 나와요. 뭐냐? 죄는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데 아주 끝내줍니다. 예, 너 왜 이렇게 써? 아, 제가 너무 요즘 바빠요. 너 왜 이렇게 써? 너무너무 피곤해요. 너 왜 이렇게 써? 건강하지 못해요. 핑계가 없는 데가 없거든요. 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허세를 부리고 핑계를 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여건이 나를 합리화시키는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주변의 모든 상황은 다 죄와 간영이 있다고 하면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법에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냐? 덮어주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는 것이 천국과 링크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천국과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예, 회개라는 게 뭐야? 내가 죄로부터 탈출하고 더 이상 죄와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자연스럽고 허세가 가득하고 비겁하고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진다? 그럼 그가 비록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 지파라 할지라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레위 지파라 하는 신분이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이고요. 잘못된 신앙은 불신입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잔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잔인한 이야기의 죄의 요소들 중에 혹 우리의 요소가 있지 않나 되돌아보십시오. 예, 혹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십시오. 죄의 모습이 뭐라 그랬죠? 예, 주변에 있는 여러 여건이나 상황에 나를 합리화시킬 수 있느냐? 합리화하는데 굉장히 빨라요. 그 다음에 내가 영적으로 허세를 부리고 있지 않은가? 내가 비겁하고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은가? 되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이 레위인은 이 그림을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살벌하고 그렇지만 이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나 레위인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죄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지금 사사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죄의 시대에 살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합리화시키는 답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허세의 모습이 아니라 거짓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우리가 정말로 죄의 모습이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회개해서 없애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